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되어져 있죠.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앞뒤가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3장에 와가지고는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본 것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이고 그 다음에 유다는 그 신의 도성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3장 1절에서는 여지껏 계속적으로 그 모든 성경을 관주로 찾아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3장 1절에서만 유별나게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순서가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게 창세기 2장 4절에서 보면 하늘과 땅과 하늘로 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여지는데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얘기할 때와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땅의 관점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땅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는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을 갖다가 왕하 21장 12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열왕기하 21장 12절. 열왕기하 21장 12절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할 때에는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24장 20절. 24장 20절. 자, 제가 찾았으니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예루살렘과 유다가 나올 때는 여호와께서가 앞에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땅의 관점이라고 했죠. 자, 그것은 역대하 20장 18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땅의 관점이죠. 땅의 관점에서는 유다가 앞에 나오고 예루살렘이 뒤에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 가지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용사라는 말이 나오죠. 용사라는 말은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사라는 말은 군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3장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그 죄목을 일일이 낱낱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실 때에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시겠다라는 게 선지자에게 계시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재판관은 실질적으로 거짓된 재판관을 의미하겠죠. 용사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도 용사라고 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용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겠죠.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죄인으로 끌려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석에 하나님이 앉아서 그들을 갖다 지금 신문하는 그런 모양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면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형상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판사가 재판하려고 죄인을 앞에 두고 재판하려고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을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갖다 세우는데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복술자가 나오죠. 복술자, 장로, 그리고 50부장. 이 50부장은 이제 현대어로는 그 소대장 정도 되는 겁니다. 소대장. 그리고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술자라는 자는 점쳐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능란한 요술자, 이것은 리히쉬라고 해가지고 속삭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요술자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삭여가지고 타락의 길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자들을 요술자로 묘사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주문을 외우는 마술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술사, 요술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교한 장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은 무기를 만드는 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제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교한 장인들이 현대어로 얘기하면은 신학 박사들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들이 정교한 장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년들 4절을 갖다 보도록 할게요. 4절에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같이 볼까요? 3장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음녀 이세벨이라든지 남유다에서는 아달랴가 통치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부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장로들,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의 꼬리로 다스리겠다 라고 얘기했죠. 소년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나눠지게 된 계기가 거기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자, 이 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실제로 이 아이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가 뭐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나라를 통치한다는 건 자기 욕구대로 통치하는 것을 가리키겠죠. 욕구대로 통치하는 거. 기분 나쁘면, 기분 좋으면 아이는 기분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기분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 용사라는 말의 대표적인 의미가 이제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용사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니므롯이 대표적인 실질적으로 그 성경에서는 그 니므롯을 네피림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니므롯은 네피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말로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해요. 네아림이라고 돼 있어요. 네아림. 근데 이 아이를 갖다가 곰곰이 해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실 때, 심판석에 있을 때에는 지금 세상 신학교를 배워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배당을 차려가지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여자가 여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를 다스리고 아이가 아이를 가리키는 것과 똑같이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대해서는 카톨릭 성경을 좀 번역했는데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마다 제 이웃을 괴롭히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천민이 귀인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이가 정권을 잡으니까 여자가 왕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권위가 상실이 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정부 상태, 하극상이 벌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한 배에서 나오는 한 형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피적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표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어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귀인의 말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 6절. 6절에 보면은요, 특이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겉옷이 나오죠.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장로 형제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겉옷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왕 앞에 나아갈 때 관복을 차려입고 나아갈 때 그 긴 옷을 갖다가 겉옷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복을 겉옷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겉옷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예를 들어서 현대어로도 보면은요, 현대 사람들도 보면 바바리 코트 길게 입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사람보다 품위가 더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지위를 상징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이라는 것은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를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겉옷이라는 건 어, 잠깐만 요걸 한번 찾아서 볼게요. 어, 마가복음 1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최대한 대로 빨리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이 벗어버린 겉옷도 있는 거죠. 맹인이 벗어버린 겉옷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 겉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맹인이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앞서 가신 사흘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겉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엘리야가 강을 건너갈 때 엘리야의 겉옷으로 휘가 마서 강을 치니까 강이 마른 땅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받아요. 그리고 당신이 받은 것에 모든 갑절의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앞서가신 사흘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 아래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8장에서 보면은요. 애굽의 바로의 손에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또는 애굽의 백성들의 손에 두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얘기해서 손 아래 두었다라는 건 권위 아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시 와가지고 6절에 보면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게는 겉옷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해 줘라. 그리고 당신의 손 아래 두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왜 통치자가 되달라고 했더니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합니까?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라 하면은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이 재앙을 자처하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가 되었다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러나 그들이 그 죄악을 가리지 않죠. 오히려 그 죄악을 갖다 드러내고 있죠. 자신들이 오히려 죄를 더 자랑하고 있죠.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의인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심었고 후에 아볼로라든지 그런 전도자들이 물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 농부가 심는다라는 건 합당한 열매를 소득을 얻어서 그가 합당하게 먹고 나누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야 될 이유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혼에 하나님의 영과 혼을 충만하게 담아서 이 생을 떠나 하나님 품에서 영원토록 의와 실학과 복락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11절 보도록 할게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혔느니라. 계시록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이 음녀가 7머리에 앉아가지고 행음하죠.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이것은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들어와 앉으시고 소돔으로 변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법정에 들어오시는 그 모양을 지금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14절은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그들의 제목을 설명하고 있냐면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았다. 누가?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했다. 누가?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했다. 누가? 너희들이. 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을 갖다가 잠깐 형상으로 묘사를 한다면 어린아이가 그리고 여자가 백성의 머리를 짓밟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사야서 3장은 2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그 2장 22절에 보면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복부의 날이 새말 가치를 있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생들이 의지할 것은 이제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분이 참 우리의 어떤 주관자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데 그를 떠나 다른
망한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3장의 말씀이에요. 3장의 첫 단락에 보면 딱 단어는 그 행하시겠다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이와 소년들을 보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그들이 의지한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들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어떤 도성을 우상을 섬기는 어떤 뱀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원인이 되는 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그 남유다의 유력자들을 다 이렇게 잡아가는 걸로 이제 이 말씀이 실현이 돼요. 이 말씀이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이제 남은 자들 그들을 이제 통치하는 자들을 이제 소년과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통치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기는 문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의 딸인 아달랴에 의해서 남유다에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로 떨어지게 되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아이와 여자가 그들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뒤에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선지자 일을 하기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선지자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흑매기 같은 아이와 같은 신학교 나온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뭔가 이치를 차지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일도 이제 이렇게 실현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한 것들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양식과 물이에요. 양식과 물인데 이 양식과 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양식과 물도 우리 어떤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양식과 물도 똑같은 생명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인데 이것들을 이제 다 없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서 8장 9절인가 11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도 제가 아모스 8장 11절 구약성경 1282면인데요.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짓 선생들의 어떤 말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우상으로 떨어져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남유다에 대한 어떤 경고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징계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이기가 맞는 것. 이것이 이제 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죠.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 또 이사야서 뒤에 가면 회복을 할 때 너희들에게 참 선생을 앞에 두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회복의 어떤 선언을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83절이 3장인가 어디에 가면 그런 것처럼 회복할 때는 참 선생을 보내주지만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할 때는 거짓 선생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육신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떠난다고 할 때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좋은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 어떤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5절에부터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와 동계한 자에게 이렇게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게
순리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영리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계 질서와 생명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형제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유다를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 앞에는 유다 온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을 만큼 이렇게 타락했다는 어떤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직급은 뭐냐면 심판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3장이.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이렇게 역전된 것은 형제님이 주신 말씀에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심판을 하느냐? 하나님이 집부터 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심판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다까지 다 온 전역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의 어떤 선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왜 온 유다까지 다 심판을 하느냐? 백성이 서로 이제 이렇게 잔해하고 학대하고 막 이런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고관들만 타락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큼 타락했다는 실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실상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향후에 심판 과정에서 있을 동안의 어떤 일들이 이제 그 도시라는 것은 겉옷도 이제 챙겨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도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무엘이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실질적으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다들 이름이 뭐죠? 엘리압인가? 그거 보니까 참 준수하고 해서 이를 왕으로 어떤 기름 부음에 합당하다라고 기름 부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좋은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좋은 것만 이렇게 드러나면 그걸 그대로 이제 왕으로 삼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실상을 그대로 이제 실현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제 뭔가 오늘날로 보면 확고히 않고 재력이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 어떤 평판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면 우리 얼마든지 지도자의 어떤 요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그런 걸 추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이전에 사울을 이렇게 기름 부을 때 보면 사울의 용모가 준수해서 모든 사람이 왕으로 삼을 만하다 해가지고 왕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에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 모양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판단되는 이런 시대의 어떤 도래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도 왜 마찬가지죠. 교회를 인도하는 자라면 당연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의 어떤 초빙을 될 때 보면 요건들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런 시대의 어떤 도래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천한 자와 존귀한 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진짜 존귀가 뭐고 비천이 뭔지를 구분하는 어떤 이런 상황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어지는 데 보면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에서 있었던 일로 보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달랴가 뒤에서 섭정을 하다가 그 아들까지 죽이고 자기가 완전히 통치를 하려고 자기 어떤 친족들을 다 죽이는 어떤 일을 범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일을 선지자는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악행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반복되고 그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재현되는 것들이 이제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와 여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이와 여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런 것들의 어떤 상징을 하는 것이 아이와 여자라고 이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어떤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들에 의해서 시달릴 것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이정자들이 보면 굉장히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치 기간 동안 자기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만 추구하니까 굉장히 정책이 나오는 것들이 장기적이지도 않고 그냥 뭐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아이와 어떤 여자가 통치하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포도원을 삼키는 자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로들과 고관들은 포도원 경작자로 그들을 보호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냈는데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우리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보면 포도원을 이렇게 경작해서 주인이 수확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새를 이렇게 받으러 갔을 때 그 종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어떤 일을 범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예언에서 이렇게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보면 또 맷돌질, 얼굴을 맷돌질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면전에다 두고 막 뽀까지 끼고 뭔가 막 이렇게 창피를 주고 반복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집요하게 자기의 어떤 뭔가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 중에 이렇게 행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나온 어떤 교회에서 본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맷돌질 당하다가 이렇게 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쫓겨나가서 여기 온 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예언은 그 당시 이사야가 살면서 이전의 어떤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도 있고 그걸 본 면도 있고 그것이 또 앞으로 재현될 어떤 그런 내용도 있고 이 시대에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질문 마칠게요. 네, 또 다른 형제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여기까지 오는가 한번 우선 먼저 보고 싶어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예배당에 다니면서 이사야서를 이사야서뿐 아니라 이걸 읽으면서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런 걸 읽으면 그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가? 그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참 이걸 알아듣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막 열이 받았어요. 이렇게 그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백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항상 나는 의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11절에 그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너희는 행악의 종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인의 부유를 그 소도 주인의 부유를 알고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은 그걸 모른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1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행습을 이제 하시는데
그들의 열심히 어떤 그 종교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그 11절에는 무수한 제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들이 모든 저기 매일 드리는 제사, 또 저기 안식일 제사,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딱 뭐라고 말씀을 13절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아 올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13절에서는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그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가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홀배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손을 뺄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가 그때 그들과 또 뭐가 다른가. 근데 이제 2장에 가면 3절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이제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 이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기 3절부터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양심병역 거부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앞은 다 삐고 머리는 삐고 그 뒤에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창을 들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앞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게 이 칼이 누구에게 향하는 것인가?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다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인식하고 있으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전쟁은 표상이고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전쟁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 말씀을 이것이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와 겉옷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한다, 소년이 노인에게 교만하고 아이가 통치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아이의 표상을 우리는 한번 우리도 자랄 때 생각해 보면 저를 이렇게 돌아볼 때 제가 자아가 완성된 게 30세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컴플렉스도 많았어요. 특히 공부 못하고. 그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안 하겠다고 포기했는데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인격적인 것 때문에도 부족함을 느끼고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어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문학전집 속에 나오는 그 고매한 인품들하고 너무가 차이 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는 게 이 30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굉장히 무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두 말 안 하고서는 그럼 네가 해봐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해볼 줄을 몰랐었어요. 할 줄을, 그게 뭐냐면 깡통 따는 건데, 그 깡통 따는 이 기구 있잖아요. 손톱깎이에 매달려 있는 거. 그거를 딱 턱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그때 제가 지금 너무 그때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할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할 줄 몰라. 너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보다 나아 그랬더니 9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아 내가 교만했구나 이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놓고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따는 거니까 너무 쉬워요. 저도 이제 그거 딱 한 번 보니까 알지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한 단면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저기 이제 아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나왔지만 그가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경륜이 있으면 그런데 그건 책을 읽든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을 하든 또 이 스승으로부터 배우든 충분히 배우면 그런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역량이 안 생겼고 또 그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것도 판단을 못 하니까요. 아직 어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면 교회 와서도 그러죠. 이 교회 와서도 옛날에 배운 거 안 버리려고 막 그거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한 그 오다고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는 신학을 나와서 안수 받으면 목사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가 증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 알으면 그러면 나도 성령을 받으면 그럼 초신절 성령이 오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던지기까지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잖아. 그러니까 초신절 성령 입으면 그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럼 뭐 거듭났으면 어린아이인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까 깡통 그 얘기하는 것처럼 초신절 성령 받고 나서 막 이제 들고 뛰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멱살 잡고서는 맨날 기셔하게 때리다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소화도 안 된 말을 가지고 막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가르치겠다고 나도 어린아이인데 가르치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우리 한번 누가 먼저 차를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럼 이게 어린아이와 어린아이가 되지 않은 그 장성한 자의 그 구분을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는. 첫째,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뭔데? 성령이 막 저기 이 말에 저 말에 그럽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계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깨달으면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힘없이 적어도 억지 부리고 엉뚱한 소리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계시가 없고 그 음성이 안 들렸는데 내가 어른이라고 이 주장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그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대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가 또 찾아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자기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누가 말하면 저 사람이 깨달아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성경을 보면 직접 성령의 계시를 이렇게 받아서 성령이 성경이 이게 여기가 이런 뜻이네.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막히지 않게 그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구나 하고 확정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것도 찾아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예전에 그 기독교에 있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이 걸려가지고 그 유의해서 이걸 외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거를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 말씀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이제 저는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시험해봐야죠.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럼 믿음이 뭔가? 결국 계시된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랬는데 계시된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서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또 뒤에 그 근거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다 잘 모른다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내 영이 들어오시면 두 가지로 작용한다고 보입니다. 첫째,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표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는데 또 다른 건 뭐냐면 거꾸로 이제 뒤집으면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밖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진리가 나를 통해 증거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그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이게 흰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진리로 행하는 것, 진리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반대로 겉옷은 뭐냐면 사람의 어떤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그 옷을 입는 것이 목사의 가운이고 사제의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년 또는 그 겉옷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겉옷은 어떤 옷인가? 사제들의 겉옷. 그러니까 제도에 따라서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도 이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지 못해서 계속 어떤 종교적인 행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것 다른 거 다 빼놓고 이 두 가지만 제가 쉽게 여기만 모여서 요것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잘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이사야 3장 15절까지의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좀 많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가 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초보의 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들 또 여자들 이런 그 12절에 이렇게 아이들은 다스리는 고 여자들은 학대한다 이렇게 유혹하고 인도자리들 유혹한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해왔는데 신약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잘 증거하고 있죠.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하고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어렸을 때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렸나. 저도 뭐 기독교에 있을 때는 참 어렸을 때 영적 어린 것을 우리는 거기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신앙을 거치는 그런 개념이 있죠.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듭나서 나와서 보면은 사실 초등학문의 가치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죠. 이게 뭐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거기에서 머물렀을 때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지럽힌다. 3장 이사야 3장 12절이죠. 유혹하여 너희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는가. 어지럽힌다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바벨이라고 하죠. 바벨론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초보의 도에 가리키는 자들의 그 신앙의 도가 결국은 이제 어지럽힌다는 거죠. 저도 뭐 기독교 있을 때 여러 교파들을 다녀봤지만 감리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또 뭐 우리 순복음 출신 분들도 계신데 다 비슷비슷하면서도 어떤 대목에 가면은 서로 더 이렇게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맞은가. 그래서 주로 이제 신앙 토론들을 해보면 아이고 보기 나름이야.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안위를 받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 신앙에 머무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진리들의 증인들을 얘기를 들어봐도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내가 꼭 그렇게만 해석하고 그렇게만 보는 거야. 이렇게 주로 이제 그분들의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보기 나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느냐. 하나님은 바울 사도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늘 증거하고 있고 어제도 나인재님 포괄적인 우리의 그 진리의 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면서도 간략하게 참 잘 증거를 해주셔서 3월 1일 날이죠. 네, 3월 1일 날 증거를 해주시면서 창조의 목적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잘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전부 이 성경이라는 건 아주 한 구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유를 해서 어렵게 느끼는 바벨론 신앙에 있을 때나 이게 어렵지 실제 성경을 한 구음으로 쫙 이해한 증인이나 선지자 계열의 이런 증인들을 만나보면 한 2, 3년만 들어도 아 그렇구나 성경이라는 게 이 어려운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초보에 대해서만 머물다 보니까 기독교에 실현하는 건 바벨 신앙이에요. 혼잡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눈을 범한다고 그랬는데 영광의 눈을 범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이사야서.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나 영광의 영을 면류관을 너희들이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그 취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 형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돌 맞으면서 죽으면서. 그러면서 얼굴이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스데반의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장로님 우리 또 계시 있는 우리 형제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밝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사야 이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그 바벨론에 모여 있고 또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벨론 교회가 기독교예요. 지금 현재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증인들 들으시는 분들은 이때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 심판을 보실 거예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저 기러기, 철새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들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얼마 어마어마한 이 심판이 그래서 8장 13절에서는 화가 있다고 하나님이 기독교에 있는 자들을 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화에서 돌아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 정말 이 영광의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이사야가 이렇게 감당하고 선포했듯이 오늘의 이 바벨 신앙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이 시대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지체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